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에 속합니다. 3대 절기.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면은 혹여라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3대 절기만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순례 행진들을 행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오순절 절기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77절, 맥추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소산이 나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복된 절기가 오순절인 거죠. 이 오순절 절기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사건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다가 연상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임재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은 또 때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때로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있고, 때로는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눈이나 귀가 환상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했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또 구름과 불로다가 임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신이 누구이냐, 그 여호와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시내산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관계를 맺었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 거룩한 제사장 같은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일지가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으로다가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현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무기력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우리 하나님,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정체성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반역자로 채용을 당한 것이고 종교적인 이단자로다가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부활 승천하게 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으로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유대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종교 이단자로다가 처형당한 것이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반역 죄인으로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생명들을 구원할 만한 강력한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이 뭐예요? 강력한 동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강력한 입술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강력하게 민족과 민족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사회와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신분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수많은 여러 가지 차별되어 있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오늘 근데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120명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죠. 그죠? 임하셨을 때의 어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보시게 되면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이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2절 보시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들리는 거죠. 그죠? 들리는 거예요. 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소리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강하게 믿음의 백성들의 그 교제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뭔가요? 방언이라는 걸 방언. 6절 하반절 보시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혹시 띄워봐 줄 수 있나요? 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오순절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고국에 살지 않더라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여기저기 끌려다녔을 그런 백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만 우리 한국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러시아에도 우리 동포가 있고 중국에도 우리 동포가 있고 또 우리 일본 땅에도 우리 동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각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3대 절기라고 하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일본어를 한참 사용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 일본말인데 내가 일본에서 살고 생활했던 그 나라의 말인데 또 중국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으로 왔는데 이거 우리 중국말인데 러시아에 살던 사람이 순례 행진하려고 6월절 날 왔는데 이거 러시아 말인데 그렇게 각 지역의 언어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했던 예배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물론 영적인 어떤 영은 방언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해석에 대한 분분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외국에 살다가 이 6월절 행사 때문에 아니면 또 7.7절 행사 때문에 오순절 행사 때문에 아니면 여러 초막절 행사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러니까 각 수많은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 땅에 왔을 때 자신들이 생활권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분명히
그들만 쓸 수 있는 그 당시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언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일본도 한 번도 안 갔는데 일본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중국 방언을 한단 말이죠. 러시아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러시아 방언을 해요. 저 중동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중동의 방언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국 땅에 왔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또 고국 땅의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들의 기도 소리를 이해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비록 각각의 수많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건이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 또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언어적인 차이, 수많은 문화적인 차이, 수많은 어떤 사회 신분의 차이, 수많은 민족과 갈등과 위기의 상황의 차이를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 백성들과 사마리아 백성들은 철저하게 원수지간이에요. 그죠? 원수지간. 또 유대 백성들과 갈릴리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또 이게 뭔가 신분적인 어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또 유대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 간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 백성들을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욕하고 있는 그 정체성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정체성 인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받을 백성이라고 딱 낙인 찍은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에 이르기까지, 또 유대에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건가요?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던 거예요. 대전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임재는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영혼 방언을 통해서 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를 또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아니면 뭐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를 우리가 또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이런 어떤 다양한 성령의 체험들이 딱 이렇게 뭔가 왁구에 딱 짜져 있는 것처럼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은 잘못하면 그게 언어의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언어의 폭력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더라도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이 있는 그분은 정말 더 깊은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도 있지만, 찬양의 멜로디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실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접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환상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어떤 분들 막 찬양하면 보면은 그 성령의 몸짓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몸짓 찬양을 하는데 그게 가사와 이 음악이, 가사와 이 화음이 정확하게 이 몸짓과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분들은 성령의 임재가 몸을 통해서, 율동을 통해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체험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시는 체험을 줄 수도 있고요. 귀로 듣게 하시는 체험을 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정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걸어가는데,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번뜩번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집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거나 아니면 묵상했거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한마디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막 새 힘을 불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의 다양성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이신가요? 아니죠. 성령은 단 한 분이세요. 단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색채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시각적인 어떤 정치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양한 것들을 한데 묶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넘어서고 또 그것들을 또 이해하고 또 서로 통합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우리가 어떤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눈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귀로 들었거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나 아니면 내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각각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 있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들 하셨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막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실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조용히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단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정말 새 힘을 주시려고 부단히 애쓰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들을 놓쳤을 때 그것들을 또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도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조용히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기도 하고, 또 서서 막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두 손 들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두 손 모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양한 어떤 기도의 어떤 형태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된 모습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된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실 수가 있고, 하나된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공동체 또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현현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죠? 우레로, 번개로, 지진으로, 또 불로,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났을 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징적으로 경험하는 거.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추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배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남녀노소 또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 강력한 힘이 있어, 강력한 은혜가 있어, 강력한 지혜가 있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한번 임재하셨지만 일회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늘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사모해 나갈 때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속들이 임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대로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그냥 흐느적 육신의 모습으로 연약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또 육신의 모습으로 너무 과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멋지게 분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